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울이 안디옥에 내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이전에 세워놓았던 교회의 성도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전에 전도 여행했던 곳, 교회가 세워졌던 곳을 차례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여행 일정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기간이라서 그곳에 가면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년, 1년이나 그 전에 보았던 사람들을 짧은 시간 안에 집중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시간들을 집중 교육을 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 여행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아주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다녔던 곳을 다시 다니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규모가 전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했고 그 시대를 견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라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숫자는 작지만 사실상 소수정예였던 것이죠. 숫자는 많은데 요즘처럼 교회는 크지만 실제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10%, 20%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제자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야만 그 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볼로에 관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거의 로마에 버금갈 만큼 유명한 도시입니다. 주전 한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대를 다 정복하면서 이집트 북쪽에 세워놓은 계획도시이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실제로 그 지역의 문명의 모든 그 힘이 집중되는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또 특별한 것은 학문적으로도 이곳에 힘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검색해서라도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서고가 있는 곳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거대한 상업도시에 학자들도 함께 모여들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아니면 그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사실상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은 여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성경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말에서 언변은 헬라어로 로기오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어로 스피치를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기오스라는 말은 전문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학문적으로 식견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특징은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또 일반 학문적인 그 정보들이 집대성된 곳이 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다가 중간에 많이 소실이 되고 유대인들 자체도 히브리어에 대한 개념들이 흐릿해지고 헬라 문화에 종속되어 있던 시절에 결국 헬라어 구약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 토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에 대한 공부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볼로는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아볼로를 그냥 똑똑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당대의 석학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상의 학문도 말할 수 없는 식견을 가질 정도로 공부를 했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다면 사실 이 정도의 유대인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죠. 이런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찍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 공동체 계열로부터 공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 계열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성에 대한 배움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워낙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 사람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막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6절 중반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맞고 똑똑한 것도 맞고 구약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열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12제자 그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볼로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에게 없는 부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쳐 줄 때 자세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고, 당대의 석학이라고 추정이 될 만큼 똑똑한 사람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 메이커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학자 아닙니까? 학자가 사실상 일반인으로부터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에게 없는 그리스도의 도가 일반인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걸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볼로의 성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아볼로는 앞으로 이들에게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어 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장착한 아볼로는 얼마나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울에 필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확실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교회도 더욱 든든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님 앞에서 배움과 익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배움과 익힘의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배움과 익힘이 꾸준히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을 동행 주일 첫 번째 여정을 떠납니다. 종일토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